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제목이 구원 그리고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신의 호칭이 히브리어음으로 여호와, 영어음으로 LORD, 로드, 한국말로 주인 주자를 써서 주 그럽니다. 주님 그러죠. 거기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인간들을 죄들로부터, 다시 말해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건져내주는 존재가 한자어로 구원자죠. 구원자로서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이 땅 떠난 후에 땅 아래 지옥이 아니라 저 땅 위에 하늘 가서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뿐이다? 여호와뿐이다. 주라 불리는 신이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11절이.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가는 건 불가능하다. 하늘 본부 지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늘 가는 길은 유일한 길로서 예수 당신뿐이다. 곧 땅 아래 지옥이 아니라 땅 위 하늘 가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당신뿐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구출해줄 수 있는, 구해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곧 구원자는 예수 당신뿐이다. 즉 예수 당신만이 유일한 뭐다?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당신이 바로 주라 불리는, 여호와라 불리는, 로드라 불리는 그 신이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런 주이심을 믿어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동시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도 이어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습 구절에 이사야서 43장 11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나만 구원자다 이 말씀이죠. 개역성경으로 보면 거기 주를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 하고 있고요. 로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하늘로 못 간다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야만 간다. 유일한 길은 나뿐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그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호칭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가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혼의 구원 받았다 그래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 받았다. 죄들로부터 건진 받았다. 죄들의 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죠.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숨 끊어지기 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기 전까지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을 통해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 자신의 무엇을?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참고 1에 보시면 이미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을 또 옮겨놨어요. 그 참고 1에 보면 별표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둘로 나뉘죠. 어노인티드하고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어노인티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고 그냥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이거 정확히 좀 아셔야 되겠죠. 다 같은 건데 거기에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이 말을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 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리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은 존재,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한다고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특정 임무들을 이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존재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한다겠어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런다겠어요. 근데 영어 음으로는 둘로 나뉘잖아요. 히브리어 음은 하나고 헬라어 음은 하나인데 영어는 둘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어노인티드하고 하나는 뭐요? 크라이스트 이렇게. 근데 이 영어를 한국말화 시키면 어노인티드는 뭐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보이시죠? 특별히 여러분 맡은 임무가 세상 죄를 제거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임무가 그 임무 맡은 존재가 세 분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말씀이라 불리시는,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일 때 그분의 호칭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고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호칭을 가지려면 이름이 예수여야 돼. 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하면 웃긴 놈들이요. 이름이 예수여야 돼. 그리고 주라 불리는,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려면 신이 사람된 존재여야 돼.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의 고유 호칭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참고 2에 하나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호칭을 주 그랬잖아요. 높여서 주님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로드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음으로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 그랬잖아요. 간혹 가다가 막 성경 공부 시키시는 분들, 목사님들 보면 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말고 거기 참고 2에 나온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런 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치는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의 이름이고 거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주 하면 이렇게 빛광자에다가 고울주자 써서 빛이 있는 고울이다 해갖고 빛고울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랬죠. 보였어요? 뭔가 여호와인 하나님이 그곳을 이렇게 눈뜨고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광주가 빛이 있는 고울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또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니까
제단을 하나 모세가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뭔 뜻이다는 모르셔도 돼. 그 제단을 그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란 사람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살룸 이렇게 불렀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이지.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다. 제발 이거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꽤나 이렇게 이름께나 있는 양반들이 가르치면서 그따위로 가르치고 자빠졌어요. 그죠? 이제 좀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복습구절에서 그 빌립보서 2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표현 중에 구원이나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이나 구원자가 나오면 어떤 구원인지 누구를 말하는지 구원자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 거기서 쉬운 용어들 자주 쓰는 용어일수록 정확히 개념을 정의 안 내리고 잘 사용 못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그저께 그 뉴스에 나온 그 재밌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유치원 교사가 썼는데, 응? 비가 오게 되면 이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 말을 갖다 우천시 블라블라 장소로 이렇게 공지를 했더니 어떤 학부모가 전화 왔더래요. 그 우천시가 어디에 있냐고. 어떤 도시 이름인지 알고 비 올 경우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왔대요. 거기에 읽어봤더니 저기 뭐 애들 야유회 가는데 거기 중식은 제공합니다 이러고 썼더니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중국식 안 되고 한식 먹여야 된다고 하더래요. 점심 제공한단 말을. 아시겠어요?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라도 설명 잘 하세요. 설명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어려운 영어 단어를 적어놨어요. 별표에다가 salvation, 또 D자로 나간 deliverance, 옆에 적어졌죠? 또 하나 redemption. 모양은 각각 달라도요 사실상 기본 뜻은 같아요. 다 이렇게 어디서 건져낸다는 뜻이야. 건져내는 거. 특히 여러분들 건져낸다 할 때 한자가 건질 구자가 있거든. 그리고 누구를 쭉 잡아당긴다 당길 온자, 밖으로 나오게 한다 할 때요 떠날 출자, 날 출자, 또 뭘 면해준다 속해준다 할 때 속받칠 속자 이런 걸 써서 구원, 구출, 구속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서 흔히들 셀베이션은 구원이라고 하고 딜리버런스는 구출이라고 하고 리뎀션은 구속 그러는데 기본 개념은 다 똑같아요. 다 뭐라고요? 건져내는 거. 다. 뭐 건져내는 거 나오면은 어디서 건져내느냐?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걸 말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해내는 걸 말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이 말씀을 잘 해줘야 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 죄들을 용서받았어.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죄들을 씻김 받았다게. 그 말을 하나님한테 의의를 받아서 의롭게 됐다게.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파워로 보호받고 있다게.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예정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 받았다게. 우리를 건짐 받았다고.
그 건진 받았다, 그럴 때 건진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죄들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어. 그런 구출을 받았어. 그런 구속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측면의 방점을 찍은 호칭이 구원자고, 뭐 구원자를 구출자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 구속자 괜찮아. 다 기본 개념은 같아. 막 차이를 논해가지고 뭐라고 논쟁하지 마시고 제발. 그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봐보실래요? 로마서 5장 9절. 그분의 피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피로 현재 지금 의롭게 된 우리요. 거기 의롭게 된 우리, 그 말은 의를 받은 우리. justify가 의를 주다요. 수동태면 의를 받은 거고, 의를 받은 우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 죄들의 용서를 받은 우리, 죄들로부터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짐 받은 우리, 이걸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 거기 구원 받으리라 할 때 구원 나와요? 이건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막 있을 7년 환란이나 또 땅 아래 지옥 가는 그런 상황으로부터는 건짐 받게 돼 있어. 이해하겠어요? 이미 거기 진노로부터 구원이지,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지, 이건 이미 우리가 의의를 받은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구분을 잘 하시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안 읽고, 여보시오, 당신 구원 받았다고? 여기 구원 앞으로 받을 거라는데 이미 받았으면 건방지네?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어떤 구원인지를 밝히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까 그 웃기는 이야기를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라고. 거기 참고 3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구원이 나와. 참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그 노아 가족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숨 끊어지는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은 걸 말해. 거기서 말하는 구원, 건짐받음은 죄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건짐받았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저는 하늘 가서 노아 가족들 만날 거라고 기대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구원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져 숨 끊어질 상황으로부터의 건짐받음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두려움으로 움직여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 방주 배를 예비하였더라. 자기 식구들을 어쩌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그런 구원인지 아시겠죠? 이제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보시니까 그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냈어.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물에 빠져 죽을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냈어.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 30절이요. 죄로부터 말하는 구원 아니요. 그날에 주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어쨌더라? 구원하셨더라, 구해내셨더라, 구출해내셨더라, 건져내셨더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시편 51편 14절 봐봐. 시편 51편 14절. 다윗 이야기야. 다윗,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음행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죽게 됐어. 자기 숨이 끊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후에 사형으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게 해달라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여기서 다윗은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주란 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 오 하나님 제 구원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오서 피 흘린 죄에서 저를 어쩌소서 건지소서, 건지소서나 구원하소서, 구출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 소리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구원을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그런 구원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다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약 성경 읽어보면 구원이란 말이 수백 번 나오지만 대부분 어째? 물로부터, 불로부터, 칼과 창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역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고통, 고난으로부터 건져지는 것. 그런 걸 말해. 거의가 다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건져지는 그런 구원을 말한다니까. 거기서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는 걸 말하는 경우는 지극히 몇 번 안 돼. 구약 같은 데서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약 쪽에 와서도 구원이 나오면 파악 잘 하셔야 돼. 신약 쪽에 와서도. 거기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쩌라? 구원하리라. 어떤 병든 상태로부터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상황에서 건져내주는 거, 낫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 거기서 예수님이랑 같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주무셔. 파도 치고 난리가 났는데 배가 그냥 뒤집어질 상황인데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했더라. 주님 우리를 어째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주소서 이 말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거기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나 구해주소서라고 하거나 구출해주소서 건져주소서 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31절 바울이 저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배 타고 가잖아요. 배에 다른 선원들도 여러 명 타 있고 또 바울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곧 뒤집혀 죽게 됐다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한테 그리고 군인들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요 배 떠나면 안 돼. 요 배 그대로 있어. 그럼 다 살아.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배에 그대로 있어야만 구원받아. 말아. 그대로 있어야만 물에 빠져 안 죽고 살아. 소리. 이해하겠어요? 요건 뭐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 나오면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 가보면 예언을 말해. 예언.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난 다음에 7년이란 기간 동안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앙기간이 있어. 근데 그 재앙기간을 7년 기간 다 쏟은 게 아니라 저 뒤쪽 3년 반에다 집중적으로 쏟는다고 돼 있어. 그래서 그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그 재앙기간이 좀 짧게 안 해놨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요? 살아남을 한 놈도 없다 이 소리예요. 이런 구원은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죄들로부터의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끊어질 상황으로부터의 건진받음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도 같은 말이요. 그때 상황을 말해. 그러나 끝까지 그 상황, 그 재난 상황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는 자는 어쩌리라? 구원받으라.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안 죽고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이란 말 여러분들이 자주 쓰잖아. 자주 쓰면서도 어떤 의미의 구원인지를 정확히 전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 안 그러면 막 돌아 사람이 헷갈리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건진 받았어. 그런 것 보고 혼의 구원 그래. 거기서 혼의 구원. 어떤 지옥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정죄로부터 건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는 그걸 말해.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그랬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럴 때 그런 구원이 진짜 우리가 전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구원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쩐다고? 예수님 곧 오시면 어째요? 분명히 몸이 바뀐다니까. 그걸 데려가신다니까. 에이, 몸이 바뀌어? 그런 의미의 부활이 있어? 성경이 말한대. 만약에 에이 하는 놈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안 믿는 놈들이에요. 신뢰를 안 하는 놈들이에요. 거기 참고 4좀 봐봐.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같게 된다니까? 뭐 예수님 무덤에 있던 몸은 그 사람으로 가졌을 때 그런 몸이 아니라 재질이 안 썩는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와 같게 된다고. 뭐 여기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가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어쩐다고? 변화시킨다고. 체인지 바꿔준다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지게 하신다고. 보여요? 분명히 바뀌잖아. 뭐 이런 몸은 썩을 상황에서 안 썩을 상황으로 건전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 보면 건전해지는 게 구원이죠? 그런 것 보고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 몸의 구원 그런 거예요. 몸이 바뀌는 것을. 거기도 구원이란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더 정확하죠? 이 썩을 것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썩을 재질의 몸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새 몸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 걸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뭐 이런 몸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잖아. 채어 올라가서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때부터는 이제 안 떨어지고 항상 예수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이렇게 몸이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뭐라 한다? 구원. 뭐 안 헷갈리려면 혼의 구원이냐 몸의 구원이냐 잘 봐줘야지. 거기 베드로전서 1장 5절 로마서 13장 11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잘 보셔야 돼. 거기 구원이란 말 나오죠? 구원이란 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온가 봐봐.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드러나도록 예비된 준비된 구원을 위해. 요 구원 보니까 예비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 이런 구원이 뭐라고요? 금방 앞에 봤던 몸의 구원, 몸의 변화. 이해되세요? 그런 구출이라는 거. 거기서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과거에 믿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것보다 현재 이 순간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어. 뭐 여기서 말한 구원은 아직 받지 않은 거잖아. 지금 가까이 있는 거잖아. 곧 올 거잖아. 이해하겠어요? 요런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바꿔주는 몸의 변화, 이런 걸 말한다. 이해되세요? 거기서 나중에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심판으로부터 아예 건져내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혼의 구원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그랬어. 뭘 위해 나타나신다고? 구원을 위해. 보여요? 뭐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시니까 이 구원은 아직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오셨을 때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잖아요. 이제 몸 바꿔주러 오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 뒤에 또 세 번째로 또 오셨 땅으로. 그건 세 번째 오심이고, 여기는 다시란 말을 두 번째라고 해놨잖아요. The second time 이렇게. 여기서 말한 이런 구원은 뭐다? 썩을 상황에서 안 썩을 상황으로 몸을 건져내는 것. 또 진노의 심판 7년 환란 상황에서 안 받을 상황으로 건져내는 것. 이런 구원을 말한다. 이해되세요? 이것들은 다 앞으로 받을 거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쟤들로부터 건져지는 그런 구원으로 착각해가지고 왜 그렇게 당신은 건방진 소리 하요? 이렇게 한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성경 신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몰라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남들 가르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제발 좀 공부해서 가르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왕 참고가 나왔으니까 그 참고 5점 보세요. 그 신을 영어로 옆에 쫙만 써놨죠. God 이렇게. 주를 영어로는 뭐라고요? 로드 그래. 신은 God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들이 그리고 많은 주들이 있도다 그랬어. 하늘에 신이 여럿이여. 땅에도 신이 여럿이여. 하늘에 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여럿 있어. 땅에도 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여럿 있고. 거기서 아시겠어요? 이게 영어로 God, 가시 한글로 뭐예요? 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들이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영어로 LORD, 로드, 이걸 한글로 뭐라고요? 주라게 주. 그걸 자주 접해. 여러 차례 살펴본 적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드, 주가 뭐예요? 로드, 주가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다른 것들을 책임지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는 어떤 존재가 준 거예요. 다른 것들의 섬김과 복종을 당연히 받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주라니까 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으면 내가 그 물건의 주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학급의 어떤 회사에 담임이나 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담임이나 사장이 그 학급 그 회사의 주요 주. 로드요. 아빠 중심의 부계 사회면 아버지가 남편이 로드인 거예요. 모계 사회면 엄마가 아내가 로드 주요. 중세시대 생각해봐. 종들 부리는 주인이 로드라니까. 주라니까.
이게 로드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에 해당되는 로드. 이해하겠어요? 그게 주요, 주. 뭐 우리와의 관계에서 갑에 해당되는 그런 로드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짱 로드라니까. 짱 로드. 온 우주의 로드. 있어요? 그게 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 로드가 여러 군데 나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도 많다, 신도 많고 그러잖아요. 주가 나오면 어떤 주인지, 로드 나오면 어떤 로드인지 알아야 된 거예요. 거기서 거기 창세기 44장 8절 보세요. 거기 유다는 그 요셉이나 베냐민의 형이요. 야곱 12아들 중에서 알겠어요? 그 유다가 그에게 그는 요셉이요. 요셉은 동생이거든. 이집트 총리 됐으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더라.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한테 뭐라게? 오 주님 이런 거예요 지금. 오 로드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로드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니까. 거기 사도행전 25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저기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 성경에. 거기에 그 총독이 벨릭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2년간 재판을 바울이 받았어. 그래갖고도 풀려나지 못했거든요. 이제 새 총독 베스도란 사람이 왔어. 근데 그 베스도란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거든. 근데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로드한테, 자기 주한테 보낼 보고서 작성할 게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라는 왕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이것이. 거기 보세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내가 베스도가 하는 말이요. 내가 내 로드께, 내 주님께 써야 할 확실한 것이 없어서 내가 당신 앞에, 아그리빵 당신 앞에 그를 데리고 나왔나이다 이렇게. 내가 조사해 본 게 무엇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주님한테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쓸 게 없어 이 소리요. 뭐 여기서 말한 주님은 누구요? 시저라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지금 왕을 말해. 주 로드가 나온다고 다 하나님 긁지 말고. 그 열왕기상 18장 7절 보세요. 거기에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 오바디아서 할 때 오바디아 아니요? 여러 명의 오바디아가 나와. 여기서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로드시여,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리고 주목하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났더라. 그러자 오바디아가 그를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어쨌다. 엎드려 말했더라. 오 당신이 내 로드이신 그 엘리야이시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오바디아가 주님 그런 걸 하니까 로드시여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로드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다. 이게 로드 주가 나와도 잘 따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가 나와도. 그 계시록 17장 14절 가보면 어린 양, 영어로 램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어린 양, 램 이 말은 뭐 어린 양이 예수님의 호칭으로 쓰이듯이 거기 로드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주란 이름의 하나님이시다, 로드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7장 4절 봐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리라.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분이 주들의 주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로드 중에 로드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주들 중에 주가 예수님이시라고. 짱이시라고, 짱. 그래서 이런 로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거기 시편 95편 3절도 그런 말씀이요. 이는 주께서는 위대한 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높은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다 그랬어. 이때 주 로드는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주 로드가 나와도 잘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도 있다겠어? 여러분 저 하늘에 신 많다겠잖아요. 막 천사들 그룹들 많잖아요. 다 신이에요, 신. 근데 땅에도 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땅에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천사들 다 있어. 신들이 많다고.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 이게 로드 중에 로드이시라고. 이런 파악들을 잘 하시라고. 예수님이 로드이시다, 주이시다라는 말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보스다, 내 왕이다, 내 지배자다, 내 관리자다, 내 책임자다, 내 소유주다, 내 유일한 명령권자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주이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난 그 로드의 모든 지시 및 명령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다요. 난 그 로드의 법대로 찍술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의미인 존재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내 로드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다, 이 말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바울 고백처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로드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로드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 로드가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로드인 걸, 주인 걸 인정하십니까? 했습니까? 그럼 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직 변하지 않은 요 몸이 있잖아요. 이 몸 속에 십자가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니까. 그걸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로드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로드야 하고 살고 자빠졌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참고적으로 별표에 그 좀 어려운 영어 단어 또 있죠. Savior 나와요? Deliverer, Redeemer 이래놨어. 우리말로 옮기라고 하면 뭐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 그러거든. 근데 다 기본 핵심은 뭐라겠어? 건져내는 거라겠어. 뭐 건져내주는 어떤 존재가 구원자고 구출자고 구속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아까 누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유호칭이었죠. 근데 성경에 구원자 그러면 꼭 구원을 파악하듯이 좀 구별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 어쩔 때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할 때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니까, 건져내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 하면 하나님의 호칭이고, 모든 거의 다 하나님의 호칭은 아니다는 것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랬죠. 죄인들을 어쩌려고? 구원하시려고, 죄들에서 건져내시려고, 구해내시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네? 구원자시네. 구원자시네.
거기 구원하다 할 때 영어로 save 그랬거든. 근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내용이 비슷해. 그분은 예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어쩌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를 어쩌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근데 거기는 save를 안 쓰고 deliver를 썼잖아요. 보여요? 내용은 엇비슷한데 뭐 예수님이 바로 딜리버 해주신 분이니까 딜리버러예요. 뭐 딜리버러는 항상 구출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 구원자 해도 돼. 건져주신 분 해도 되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이비어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표현의 중심이 두면 예수님이 딜리버러예요. 그 말이야 지금. 건져주신 분 그 말이니까. 거기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요 사무엘하 22장은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그때 막 다윗 쫓았던 왕이 사울이거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니까 다윗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송가가 지금 그 22장 2절하고 3절이에요. 뭐라고 한 거 봐봐. 그리고 그가 다윗이 말했더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출자이시도다. 여기에 구출자, 구원자는 어떤 존재예요?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숨 끊어져 위험한 상황에서 안 죽게,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분, 이런 의미가 더 강해. 이해하겠죠? 거기 구출자 대신 구원자 해도 돼. 근데 3절 가보세요. 내 반석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내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뭐이시도다? 구원자이시도다 그랬어. 여기 구원자나 그 앞에 말했던 뭐나 구출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 뿐이에요. 구원자는 이런 걸 말하고 말이야, 구출자 여러 가지 말하고 제발. 거기 시편 19편 14절 보니까 다윗의 시거든. 이것도 다윗의 기도문이요. 오 저의 힘이시고 저의 구속자이신 주님, 제 입의 말들 그리고 제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눈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구속자. 이렇게. 제 구원자이신 주님이시여, 제 구출자이신 주님이시여, 제 구속자이신 주님이시여. 기본 개념은 같아. 이해되세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1, 2절 다 구원자 나오죠. 거기 구원자는 전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지금. 구원자는 건져내 주시는 어떤 존재인데 어디서 건져내느냐, 이건 잘 따져야 되는 것이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신 그런 분이시고, 앞으로 요청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실 그런 존재시고, 이해하겠어요? 어떤 환난 상황에서도 앞으로 건져내 주실 그런 존재시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자이시고 구출자이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과 똑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위에다 아내가 아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질서 유지가 항상 어디서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몸에,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해, 교회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요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요 교회의 구원자다. 그 말은 이 교회를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분으로서의 구원자도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분으로서의 구원자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각도로 보시라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특히 누구의?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랬어. 여기서 이건 이미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그런 분으로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건져내줄 의미로서의 구원자이시라 이 소리야. 문맥 잘 따지시란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라 그랬어. 뭐 여러 의미의 구원자는 어디에 방점이 더 찍혀 있어? 앞으로 썩을 몸에서 안 썩을 몸으로, 앞으로 당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주는 그런 분으로서 방점을 더 찍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 2절,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호칭이 우리의 구원자여 곧 우리의 호프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대주를 호프 그잖아요. 뭐 소망해도 좋고, 우리의 호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16절이나 이사야서 59장 20절, 또 로마서 11장 26절 이런 말들에 구원자, 구속자, 구출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그런 의미에다 방점을 둔 구원자,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건져내줘. 이해하겠어? 회복시켜 준다니까. 뭐 온 이스라엘을 다 해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놈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6절, 너는 또한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의 젖을 빨리라. 그리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리라. 이 말은 다른 나라 가서 포로 생활 하리라 이 말이야 지금. 빌빌 싸고, 그리고 너는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며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알리라. 이제 가서 개고생 해보면 이놈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저 양반이었구나 이렇게 안다고. 우리를 진정 건져내실 분이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게 구원자고 구속자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도 마찬가지. 거기는 구원자라고 않고 구속자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다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은 비슷한 내용인데 뭐라게요? 구원자, 구속자 대신 뭐라고 쓴가요? 구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원, 구출, 구속 기본 개념 같다니까요. 같은데 막 차이 논해가지고 막 억지로 따지지 말라고. 거기서 그리하여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움을 치우시리라 이랬어. 이런 것 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이해하겠어? 구출 받는다고, 건짐 받는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참고 6에 나온 두 구절 보면 거기도 뭐가 나온가요?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구원자가 나온다고, 구출자가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구원자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 그 열왕기하 13장 5절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주셨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밑에서 벗어났더라. 이 구원자 덕택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더라. 시리아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하나님이 지명한 구원자예요. 이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사기 3장 9절도 봐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구출자, 이제 구출자 그려놨네? 구원자, 구출자 같은 말이에요. 구출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그들을 건져냈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더라 이랬잖아요. 온니엘이란 사람을 뭐라게? 구출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구출자, 구원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호칭으로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하면서 제목을 그 구원자 그랬잖아요. 이런 용어들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정확히 아시는,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또 이런 말씀들 잘 새겨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